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제 입술로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게 하소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보니까 이제 20살부터 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한 3년 4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는 당연히 받겠구나, 목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자연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 앞에 저의 모든 것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앞서서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 이 시간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서 또 그 제사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은 두 종류의 대상에 대한 속죄제의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은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의 내용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제사장의 범위가 어디인가 생각을 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으로 능력이 더해지거나 무언가가 변질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직분에 대한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는 이 호칭은 대제사장에게 원래는 익히 불리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오늘 레위기 4장에서는 그것이 모든 제사장에게 통용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족장 사이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모든 제사장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적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 속죄제에 대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을 통해 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의 무게, 직분의 두려움, 그것입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다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번 보고 비교하라고 하시면 시간이 될 것 같기에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로 동일합니다. 물론 숫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숫송아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또 잡는 장소 또한 동일합니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피에 대한 처리도 동일합니다. 저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피에 대한 처리도 기름받은 제사장의 것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같습니다.
어떤 죄요? 단 하나라도 어겼을 때. 또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름을 다 걸러냅니다. 기름을 걸러냈을 때 이 전인데요. 어쨌든 기름과 또 남은 고기, 이 모든 것도 다음 넘겨주시면 대제사장, 기름 받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는 모든 것이 또 같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약간 정리해 봤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범죄한 하나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의 그 죄의 대가가 똑같습니다. 속죄 프로세싱이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의 선언은 제사장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속죄제에서 죄의 속죄의 선언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스스로 속죄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의 기름받은 제사장의 범죄 가운데에 부지중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는 부지중에 지은 죄, 이 말이 들어가지만 기름받은 제사장들의 속죄제에 대한 율례에서 그들에게는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기름받은 제사장이 모르는 것은 직무유기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죄에 대해 가르치고 경계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선생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하고 또 목이 굳은 나를 비추어 드러내시니 이 말씀에 비답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이 말씀에 비답해 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며 도리어 그것을 사모하고 달콤하게 생각하며 또 그것을 차마 찾아 헤매이고 계획하기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탐하기까지 하기를 원하는 죄된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안수를 받음으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직분들과 견주어 본다면 기름 부은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모두를 통틀어 기름 부은 제사장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 한 명의 죄가 온 회중의 죄의 무게와 같아지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목사직이 어찌 기쁘고 영광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공식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와 장로,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시죠. 직분자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직분의 무게와 두려움을 여러분은 알고 그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만 그 직분의 무게를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도 아시다시피 엄연한 장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나 목사나 할 것 없이 안수를 받은 직분자로서 동일한 그 죄의 무게를, 직분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할 것이며 또 안수 집사님들 또한 동일하게 그 직분의 무게와 두려움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라면 죄에 대해서 부지중이었다,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안수받음, 기름 부음 받음,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무게를 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굳이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고 나니 이제는 나는 안수를 받지 말아야지, 직분도 받지 말아야지, 그냥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부담감을 느끼며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딱 되는 그 해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에는 많은 유익한 유산들이 우리에게 남겨졌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중세시대에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을 지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이제는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모두가 성령으로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모두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은혜의 해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이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의미가 참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되는 의미가, 목사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가? 자랑인가? 영광인가? 기쁨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은 분명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죄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몰랐다 할 수 없을진데 참 믿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부지중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성령 앞에서 변명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과 논쟁하여 한번 이겨보십시오. 괜찮겠지 하면서 부지중이 아닌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알고도 어디까지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재가면서 죄를 짓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의 죄의 크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같이 크고 무거운 것일진데 이 두려운 직분의 자리를 누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직분을 받는 것의 책임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알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가 제사장이니 딱히 직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 편히 살라는 말인가? 아니면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며 살라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소망의 빛이 말씀 속에서 비추이니 히브리서에서 말하길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의 죄의 크기와 온 회중의 죄의 크기의 비교함이 주는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황소를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매번 드리던 드리고 드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진짜 두려움이며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율법의 선언 뒤에 성경이 이어 증거하길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두려움 속에서 율법의 말씀 속에서 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던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의 심령에 음성이 울려 퍼지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제 안에 살아난 이 말씀들은 서두에 보았던 레위기와 같은 율법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그늘 속에서 내 죄악된 것들이 정죄당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한 발짝 더 앞서 안수를 받게 된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가 상상 못할 두려움으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내어 기도원에 들어갔고 나 같은 죄인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목사의 직분을 맡기신다고? 내가 자격이 있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못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어찌 아셨습니까? 어찌 내 마음을 아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안수함으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나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도원에 있는 내내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춘신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인다고 해서
율법에 새겨진 돌판까지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도리어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추면 비추일수록 감추어졌던 율법의 숨은 의미까지 다 드러나더군요.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직분의 두려움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그 직분의 두려움과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두려움과 무게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찬란하게 보이더군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을 보고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율법이 이야기하는 직분의 두려움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동일하며 더더욱이 레위기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시대에 안수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은혜의 해가 임했으니 죄 한두 개 짓는 것 어때?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봐주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나 특히 직분자들이 이젠 모두 같은 제사장들이니 내가 죄 짓는 거나 비직분자들이 죄 짓는 거나 다를 게 어딨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직분자일수록 은혜가 임하기 전 직분자의 작은 죄 하나의 크기가 온 회중의 죄와 맞먹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큼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에 빨리 가 엎드려 권토 중례하며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 않겠다고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솔직히 아뢰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해야죠. 직분자의 죄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직분을 받을수록 고개가 빳빳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들과 같이 된 자들이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온 회중의 것과 같아지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능히 덮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직분의 두려움을 알 때 우리의 부르신 소명의 은혜가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의 은혜의 소명이 빛날수록 숨겨졌던 나의 큰 죄들이 밝히 드러나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빛을 진 빚쟁이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그것이 나타내는 은혜의 소명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기에 고난을 받기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지닌 자들은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오 오직 그 크신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랑할 것 없으니 겸손하며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직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무게와 그 큰 두려움을 깨닫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시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빛이 거두어진다면 그 큰 두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운 직분, 그러나 은혜의 소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의 두려움을 깨달아 더욱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말과 행실에 더욱 주의하며 살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신 말씀, 제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올 담력을 얻었나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소서. 이 부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